칼빈의 교리적인 문제를 지나면서 이제는 생활과 그리고 선한 행실에 대한 말씀이 3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아시면서도 왜 법을 주셨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 데서 오시는 분들, 이 5분이 참 아깝잖아요. 5분 때문에 지각할까 봐 얼마나 애태우는데 갑자기 빨간 불이 나왔어요. 저거 왜 누가 세워놔서 저 귀찮게 빨간 불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빨간 불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회는 혼란으로 빠질 거예요. 귀찮은 것 같아도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지켜야 사회가 질서가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율법의 3가지 용법을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첫째로 사회를 억제시키며 인도하는 것이고, 사회가 방만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잘 앞으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칼빈은 율법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고, 셋째는 신자들을 의의 생활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안 됐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2가지 기본적인 위협이 존재한다. 이 잘못하면은 하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는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 2가지가 다 극단적인 것입니다. 도덕주의,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가 그 한 면입니다. 율법이 지나치게 강조되므로 복음이 손상되는 때는 경건이 고된 훈련이 되며,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아니 거기에 다 맞춰서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확신이 줄어든다. 율법 다 못 지켰으니 난 포기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이것에 반대되는 위험은 복음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복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죄와 율법의 필요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소위 반율법주의자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거고 저것도 잘못입니다. 율법주의도 잘못이고 반율법주의도 잘못이에요. 루터파는 로마 가톨릭의 반율법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신득의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율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한 것처럼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율법의 필요성보다는 복음과 은혜를 강조한 루터에게 당신은 반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가톨릭에서 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개혁교회가 선행을 부인한다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의만을 강조했지 인간의 선행, 착한 행실은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많은 명언들과 품이 있는 문장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행위에서 칭의를 분리하는 것은 선행을 하지 말라든가 선행이 선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의지하여 그것을 자랑하며 그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한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어요. 하지만 우리 죄인들은 율법에 매달리면 우리는 그것의 저주만을 발견할 뿐이고, 율법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율법이 주는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벽히 준수하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검사와 같다. 죄를 찾아내는, 죄를 지적하는 검사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구원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에서 자유를 요구하잖아요.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 둘째는 사망으로부터 자유,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자유의 개념 속에는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자유를 어떻게 얻는가? 이거 보세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 자유를 얻을 텐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면 율법 이상으로 우리가 행실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율법의 모든 약속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약속,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고라고 한 이 약속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회복을 얻고 율법의 의의를 재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명언은 칼빈이 계속 명언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품위 있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부분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다른 의를 얻기까지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른 의를 얻기까지는 율법을 통한 아무 유익도 누릴 수 없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전에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의를 얻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칼빈은 율법의 약속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은 효력이 있어요. 단지 그 약속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킬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이해해야 한다. 율법 자체는 우리의 가장된 위선적 선행을 책망할 뿐이다. 왜? 내가 이걸 안 지키면 지옥 가니까 어떻게 지킬까 해서 거기 위선을 다 부리게 된단 말이에요. 선을 행치도 못하면서 선한 척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 현실화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반드시 얻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의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구원을 내가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된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율법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선행을 꾸짖으시지만 내가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건 꾸짖으셔요. 선행이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받으신다.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 공로가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 선행으로 받으신다. 우리가 가령 구제를 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구제를 할 때에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과 내가 긍휼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거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나도 긍휼을 베푼다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행위에 가치와 영예를 부여해 주신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용서의 영으로 받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표시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칼빈은 그의 이중 용납 교리를 제시한다. 이중 용납 교리가 뭘까? 더블 어셉턴스예요. 두 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두 번 용납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는 조금의 의도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하지만 우리가 순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납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이 되는고 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순전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긍휼하심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이 긍휼하심으로 용납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그의 열매인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어서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칭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가 우리 선행으로 인하여 용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이 용납은 어떤 용납이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는 행위 때문에 신자들을 용납하시는 것은, 자 보세요, 행위 때문에 신자들을 용납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당신께서 그 행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선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로 이 선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용납되었다고 가르치는,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고 가르치는 모든 성경 본문들이 오로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 순종을 지칭하는 것임을 신중하게 설명한다.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선이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칼빈은 3권 18장에서 이렇게 율법에 대한 얘기를 끝낸 다음에 상급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정말 종횡무진이에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과사전처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상 주는 일은 어떤 겁니까? 교회에서 왜 상을 줍니까? 어떤 분 칭찬하잖아요. 왜 칭찬합니까? 어떤 분 그렇게 막 항의를 해요.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데 왜 상을 줍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칼빈이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는 공로와 상급을 연관짓고 있었으나 상급을 공로자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톨릭에서는 이해를 했어요. 칼빈은 우리의 행위가 공로를 가져온다는 그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맞서 싸웠다. 그러니까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게 분명하지요. 칼빈은 상급 개념을 현실적이라 인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상을 주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상을 주는데, 성경에도 뚜렷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성경에도 상 주잖아요. 더 있는 사람에게 적은 것을 빼앗아서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상급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이 원리에 따라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26편에서도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이 우리의 참된 상급이며, 여러분 무슨 상급을 받으실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상을 주고 나는 안 줍니까? 내가 안 받았어요?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내게 새 생명이 주어진 상급을 받았어요. 상급을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를 교만케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영생의 위대한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아시아 올림픽에서 3관을 3번 금메달을 딴 분이 있잖아요. 수영선수 박아무개라는 사람. 근데 제가 보니까 언론이 그를 죽이고 있어요. 3관 왕이 됐다. 무슨 왕이에요? 어떻게 수영 그거 좀 헤엄쳐 갔다고 왕이라고 그래요? 그게 왕입니까? 그 왕소리.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지요.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상을 주시는 이유는 교만케 하려 함이 아니고 영생의 위대한 목표로 우리를 더 앞서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상급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십자가 교훈을 또 얘기합니다. 십자가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현세에 그릇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현세에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칼빈은 면류관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동일한 은혜로부터 나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것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하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거저받은 의가 아닙니까? 면류관도 거저받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3권 18장 6절에서 천국의 보물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는 행위의 가치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이 행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선 순위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먼저 관심을 두고 일을 해야 될까? 하늘의 보화를 쌓고 땅에 쌓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우선권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거할 곳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유를 지상에 두었다가 갑자기 옮김으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 하늘나라로 미리 이전해 놓은 것이 상책일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칼빈이 고난을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신적 약속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절, 참으로 놀라운 또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적 소망을, 우리가 더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다루면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를 사랑이 의롭다 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다루면서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면 믿게 돼 있잖아요. 왜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그렇게 잘 순종합니까? 왜 그렇게 잘 따라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 사랑이 의롭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에는 공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한 것도 공로가 아니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킨 것이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과 악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겠지만 뭐 좀 선한 것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상태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해서 내가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류지요. 그의 반대자들처럼 믿음은 때때로 공로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대자들이 누구지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조차도 공로라고 생각해서 공로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를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용하는 수단임을 강조한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저한테 주셨는데,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이 믿음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손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손을 벌쳐서 받았으니까 이건 내 공로다. 내가 손을 폈지 않았는가? 이 공로를 말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것을 공로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애를 포용하는 수단이지 그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다. 율법 중 사소한 부분이라도, 여기 사소한 것이 나와요. 1.1획도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것.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나중에 모음이 붙어졌지만은 모음을 보면은 여러분 아야 어여 그게 모음 아니에요. 그 모음을 보면은 점을 가로로 2개를 찍는 게 있고 또 점을 산발이 삼각형으로 2개 찍고 아래로 찍는 게 있고 또 점을 하나만 찍는 게 있어요. 그럴 때에 요 점이 하나가 빠지면 다른 의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점, 그게 1점이에요. 1획, 한 획도 이것이 달라질 때 다른 의미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령 타우 같은 것이 이렇게 우리가 기역자에다가 디귿자를 뒤집어 놓은, 세워 놓은 것 같은 것이 타우예요. 거기다가 만일에 그것을 하나를 덕으면은 그게 맴이 되는 거예요. 미음자가 되는 것처럼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1.1획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 율법 중에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것도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 한 부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야고보서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런데 나는 간음은 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간음한 죄도 범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범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그 범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규탄은 죄가 축적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규탄하시는 것은 죄를 축적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루터의 의견을 부인합니다. 루터는 불신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지만은 칼빈은 불신앙이 모든 악의 근원임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악은 불신앙에서부터 왔지만 그는 실제로 율법을 어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율법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다. 선행은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오직 은혜로 인해 입양된 하나님의 양자에 의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선행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선행은 그거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 정도로 되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없다. 루터는 믿음에 대비한 불신앙을 설명할 때 불신앙과 믿음은 서로 대칭이 되겠지요.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기다가 대입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19장에서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자유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유. 그는 양심을 일컬어 칭의의 부속물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칭의의 부속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칭하며 자유의 능력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요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사망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나 복음의 진리나 영혼의 내적 평화 등 어느 것도 모두 바르게 알 수 없다. 성경에서 이 자유의 개념이 엄청나게 평화의 개념과 더불어 자유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아름다운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세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양심은 칭의에 대한 확신을 얻는데 있어서 모든 율법의 의를 뛰어넘어야 한다. 칭의를 얻은 사람의 양심이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양심은 더 벌써 그보다 앞서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란 강제 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억지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억지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굴종입니다. 굴종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시어머니가 별세를 하셨어요. 며느리가 뒷방에 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유를 얻었다고. 그리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지 내가 참 오래 참았다고 정말 오래 참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저 비비고 그래서 거기서 지내온 거지 그것이 참은 게 아니에요. 참는 것은 진정으로 참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버텨온 거지 참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니까. 버텨온 것과 참은 것은 달라요. 참은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견뎌내는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참 자유가 뭔가 강제 없이 순종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단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양심은 강요에 의하지 않고서 양자된 자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된 사람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 모든 말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산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인 것입니다. 가변적인 것, 사소한 것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까지 조그만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뭐 이러냐? 이렇게 사소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실은 칼빈의 결론은 가변적인 사소한 것은 없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신자가 의심을 품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신자가 의심을 품으면 큰일 아니에요.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가변적 일들에 대한 사소한 일들에 대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 본문을 언급하면서 모든 일을 정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거나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만 우리가 가변적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
진정으로 자유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주신 일이 가변적인 게 어디 있어요? 사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해야 하므로 가변적 일은 없다. 사소한 일은 없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그렇게 핑계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이거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내가 지옥 가겠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유라는 이름 하에 일어나는 낭비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낭비 그건 뭐 내가 있어서 낭비를 했는데 그게 가변적인 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낭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비록 우리는 웃고 잘 먹고 부를 축적하고 거기 척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축적하고 음악을 즐기고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금지당한 적이 없지만 욕망에 따라 폭식을 하게 되면 폭식도 과식도 이것이 죄가 된다는 그 순간 우리는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정도를 벗어난 것이며 정도를 지키는 모든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자유 개념을 말하면서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랬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술, 담배, 성경에서 술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진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라고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그거 잡술 수 있어요. 집에서 조용히 잡수세요. 그러나 잡술 때에 감사기도 하고 잡수면 돼요. 내가 이거 먹고 좀 주종 좀 하겠습니다 하고 감사기도 하면 잡수라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을 왜 해야 돼요? 모든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재물 먹어도 상관없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재물이 뭐예요? 그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앞에 갖다 놓은 거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으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거 귀신에게 놓은 걸 저 바울이 먹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면 고기도 일생 동안 안 먹겠다 그랬어. 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돼요. 멀리 할 것은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유를 우리가 설명할 때 그건 내 자유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하면서 자꾸 이러지 마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때는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유가 3권 19장 10절에서 13절에서 어떻게 연약한 형제들의 양심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피곤한 거 알아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나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고. 당신 새벽기도 한 번 빠졌다고 믿음이 약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 그러나 다른 교인들이 와서 나도 힘들지만 왔습니다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안 보이면 그건 뭐라고 당신 설교할 거야.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위해서라도 앞자리에 채워라. 우리가 1, 2, 3부 예배에 목사님 다 들으게 제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바쁩니다. 사실은 교회 학교도 해야 되고 뭐 전도회도 만나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목사님들 주일날 더 바쁘잖아요. 설교 안 한다고 일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자기 3부 예배에 왔는데 우리 교구 목사님 안 보이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목사님도 안 보이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형제를 향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존중과 인간들 앞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공표할 필요성을 신중하게 구별을 합니다. 약한 형제와 율법주의적 바리새인들을 구별해야 하며 그 결과에 의거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항상 우리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 그게 양심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결과가 될 때에는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 자유 행사를 포기하라고 말해요. 왜?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는 거로.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는 자유 행사를 포기하라. 3권 19장 14절로 16절에서 4권에서 상론할 세속정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정부, 이제 우리가 다른 챕터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세속정부를 어떻게 대할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헌법에 대하여, 여기 헌법은 교회법을 말합니다. 올바른 방법 내에서 자유하기를 권면한다. 그 율법이나 교회법이 딱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교회법대로 하자. 어떤 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야지 그 법조항에만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같이 하라. 여기서 헌법은 교회의 헌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정부와 세속적 정부, 즉 두 개의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헌법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막 소리치는 그런 장로님 혹은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 안에서 해석을 하고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비록 관리들에 의해서 통치된다 해도 우리는 정부보다는 교회에 더욱 속하여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우선돼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칼빈에게 양심은 마음의 심판을 위한 자리다. 양심이 먼저 심판을 해요. 내가 도적질을 한 다음에는 양심이 심판을 해서 우리 자신이 얼굴이 뻘개지고 우리가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양심의 심판을 받습니다. 칼빈은 퀸탈리안이라는 그 책을 인용하면서 양심을 천명의 목격자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천명의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양심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1,000명이 나를 향해서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양심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퀸탈리안이라는 것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이 양심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은 선한 양심, 회복된 양심을 말해요. 선한 양심은 곧 심령의 내면적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칼빈에게 영성은 신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적 의미, 영성은 신적 의미를 갖고 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향해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고자 할 때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당한 말이지만 기본적 관심사는 양심이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것이다. 양심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할 때에 그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 됩니다. 땅 위에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따르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따른다.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 운전이 얼마나 타락했었나. 한국에서는 밤 12시에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 나오면 사람 봐서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데 여기서는 밤 12시든 새벽 3시든 아무도 없는데도 파란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 이걸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는지를 이 지금 칼빈이 설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늘 생각하는 그것이 바른 양심이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때문에 신자들을 용납하시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 행위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양심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다. 그런 거로 행위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아름답게 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행하기 때문에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따라 선행을 하려고 하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더 선한 행실을 많이 맺게 된다. 이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